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하고 묻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 여기서 말씀하신 메타노에오 사테, 메타노에 사테, 운카이, 에피스트레파테. 이 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둘 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메타노에,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에오, 동사가 메타노에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피스트레포도 메타노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의 율법학자들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석했던 회개하라라는 말을 메타노에오라고 바꿨습니다. 이 에피스트레포는 70인 유대인 율법학자 70명이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단어예요. 이게 회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트레포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에피스트레포 가지고는 안 돼. 메타노에오를 해야 돼.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에피스트레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전한 말씀이죠.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에피스트레포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르침을 교육을 받겠어. 이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게 에피스트레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적으로 돌아서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내가 정말 속으로까지 완전히 전인적으로 돌아서야 돼. 이런 뜻에서 메타노에오를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말 회개는 잘못을 느끼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 회개로 메타노에오를 해석하면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메타노에오는 이건 제가 사전을 복사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 사전을. 에피스트레포는 70원역에서 제600에 나오며 거의 대부분 슈브, 돌아오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서부터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이셨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것은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돌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였습니다. 이 에피스트레포하고 똑같은 단어가 이 메타노에오입니다. 단지 그 차이가 있다면 내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내면적으로까지 완전히 바꾸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타노에오가 맞다고 설명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요, 메타노에하고 에피스트레포를 간단하게 설명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의 주제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 그래서 메타노에오 없이 에피스트레포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내 지정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온통 다 다녔는데 거기서 장로 생활까지 하고 그러면서 받은 교육이 전부 이 교육이 아니었어요. 메타노에오는 우리 죄를 회개하면 된다. 우리 죄를 뉘우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배웠지 돌아오라라는 말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이 돌아오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고 하면 흔히들 다른 교회에서는 다 선악과를 먹었다, 아니면 불순종한 것이 우리의 원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이든 선악과이든 이거는 죄의 결과이지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죄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왔죠. 더러운 영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불순종하거나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의 죄의 DNA다. 그런다면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고 계속 불순종의 연속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 하십니까? 불순종 안 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이게 DNA로 우리한테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 몸속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인데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영이, 더러운 영이 이 영을 절대로 우리 몸 바깥으로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영이기 때문에. 다만 이 영이 우리의 혼을 주장해서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이 혼이 우리의 지정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상태는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과 혼과 육이 삼위가 일체되는 상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듯이 그 형상을 담은 그 이미지, 아이콘을
닮은 우리가 이 육과 혼과 영이 일체가 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의 상태예요. 이게. 근데 이 혼이 우리가 DNA를 받은 그 더러운 영으로부터 조종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영이 우리의 육과 혼을 다 지배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더러운 영은 쫓겨나게 되는, 우리 몸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전제품이 막 그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었을 때 초기화를 시키죠. 초기화.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을 하다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저장 장치가 막 혼돈을 일으킬 때 초기화를 시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초기화를 시킵니다. 초기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상태. 초기화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저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거듭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의 증거가 무엇이냐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난 상태이고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우리가 삶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죄만 뉘우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느끼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느낀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샬롬의 상태를 느끼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죽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떠난 상태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가게 되고 더러운 자들은 더러운 곳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거듭나기가 힘들어요. 그걸 본 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거쳐야 될 관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거는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인이 아니라면 이거는 좁은 문, 좁은 길도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심판하고자 하시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쓸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교인들 중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거듭남을 입을 것이고,
그 거듭난 자들이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후대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팔복이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은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신 팔복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호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애통하는 자가 있고, 온유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거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지정의를 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지정의를 버린 자를 얘기해요. 자, 이러한 8가지의 복, 7가지의 복을 다 누린 사람들은 결국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데,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다 부인하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상한 그 논리를 펴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항상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복잡해요. 이거를 한꺼번에 이룬 사람이 되고자 하니까 이건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지정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정의를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꼭 필요한 것이 지정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우리한테 습득이 되면 지혜가 되죠. 그렇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올바로 삽니다. 제대로 살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어른이 될 것이냐, 노인이 될 것이냐는 것도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선택한 사람들은 어른으로 늙어가는 것이고,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저 노인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노인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죽이지 않고, 자기 뜻을 죽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내 뜻을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지정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정의를 완전히 버리고 바보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은 지정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지정의가. 우리의 지혜, 지식, 지혜, 감정, 희노애락, 그 다음에 뜻, 내 목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그걸 버리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산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소송건에 걸려 있으면 우리가 소송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은 영교, 직관, 양심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다면은 그런 내 소송에 임해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야 됩니다. 내 지정의를 다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지정의를 버리라는 얘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내가 소송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소송에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썼는데 만약에 결과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지정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무죄가 입증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내 무죄가 입증이 되었으면 나를 모함하고 모해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것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모함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나약한 것입니다. 내가 최대한 내 변호를 하되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들하고 노예들을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검투사끼리 서로 싸웠는데 한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일까 안 죽일까 할 때 황제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겁니다. 검투사끼리 서로 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지정의를 버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지정의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판사, 검사, 변호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을 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재판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 재판의 이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된다. 이러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내가 그냥 자빠져서 하나님의 섭리만 기다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정의를 버리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소금과 빛의 사명이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일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지금 주님께서 13절까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13절까지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3절까지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는 세상의 소금, 네 자신을 드러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맛을 보여라. 여러분, 스데반이 무슨 죄를 졌길래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겁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거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변호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난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이하게. 크게 마음속에 있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자 그게 무슨 뜻인지, 스데반이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죽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5, 6, 7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금과 빛입니다.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그 내용이 이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나만 믿으면 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 나를 믿으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율법은 저절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지키게 된다는 얘기,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의가, 너희 오름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살인하면 사람만 안 죽이면 돼. 그러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게 된 동기가 뭔가? 미워함이야. 그래서 미워함부터 살인으로 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폭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꼭 폭력을 수반하게 돼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저한테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탁 삐집니다. 세상 말로 삐집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화해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을 탁 뿌리쳐요. 폭력입니다. 폭력. 미움은요, 폭력을 야기합니다. 폭력을.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가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나 지금 감옥에 살인죄로 갇혀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는 얘기.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들 보고 너 바보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설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도 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음욕을 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앞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이게 비단 사람만 살인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살인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의 본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뉘우친다는 말은, 죄를 뉘우치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소를 갖다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소는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이게 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단어가 알레프예요.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나라는 뜻도 있고 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소를 대신 바치는 거예요. 이게 접니다. 그리고 소의 목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지 못하니까 소를 대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게 이 알레프입니다. 첫 단어.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살인한다는 게 왜 주를 자꾸 죽이는 거냐? 내가 죄를 자꾸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면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되는, 매일 죄를 뉘우치면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소 역할을 대신 한 거잖아요. 한 번에 끝내셨는데 왜 자꾸 내가 죄를 회개를 해서 주님이 자꾸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요, 우리가 삶에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깊은 뜻으로는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한 여인들아, 이 여인은 교회를 뜻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요, 야고보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것이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정욕대로 사는 것, 내가 돈도 많아야 되겠고 명예도 잃지 않아야 되겠고 내 자존심도 잃지 않아야 되겠고 이런 내 모든 욕심,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고 이런 욕심을 내는 것이 간음한 여인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성경은요, 여러분, 다른 윤리책도 아닐 뿐더러 다른 종교의 그런 책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도요,
그런 거는 가르칩니다. 가늠하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불교에서도 가르쳐요. 유교에서도 가르치고요. 이슬람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는 이 안에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믿는 사람만 읽는 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 이 시돈 지방의 왕의 딸을 놓여 있다가 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게 무엇입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결국 엘리야하고 그 제사장들하고 붙어서 엘리야가 그 바알신 450명하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을 다 기온강가에서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늠한.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이게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는요, 국어사전에 보면 맹세는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놨을 때 그 목표를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다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맹세를 이렇게만 해석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옛사람은 누굴 뜻합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죠. 옛사람. 이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 이게 허탄한 맹세를 뜻하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헛맹세는 깊은 뜻은 헛진리,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인 문자를 먼저 우리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여러분,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고 맹세하지 마세요. 세상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등상이 아니고 발등상이죠. 발등상. 발을 놓는 장소입니다. 발을 놓는 그런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걸 두고 맹세를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성전은 누굽니까? 내 자신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 어떤 분은 이 머리를 머리털로 해석을 하는데 이 머리하고 이 머리털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이 머리는 케팔레라는 말이고 이 머리털이라는 말은 드릭스라는 말이에요. 내 머리, 내 자신의 생명은 내 머리에 있어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도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는 맹세할 자격, 걸고 맹세를 할 자격이 없어.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다 나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잖아. 너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 땅, 이 세상, 성전 이런 거 다 나에게 속한 것인데 결국 그걸 두고 네가 맹세를 한다? 그것은 나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 여러분 맹세 여지껏 하신 맹세들 다 잘 지키셨습니까? 온전하게 잘 지키셨나요? 저는요. 제가 맹세한 거 온전하게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우리는 예, 아니요만 해. 네가 할 말은 예, 아니요. 아니, 우. 아니, 예, 그러면 예. 네가 인정하면 예. 인정하지 않는 일, 네가 아닌 일은 아니야. 라고만 대답을 해라. 네가 할 말은 그 말밖에 없어. 예, 아니요밖에 없어. 너 절대로 맹세할 주제가 못 돼. 맹세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면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계약서에 계약도 우리가 집 사고 팔면서 계약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복에 대해서도 조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세상 일에 심취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바로 죄가 우리한테 임합니다. 사단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 거듭난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표대로 삼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